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신뢰의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요즘 너무 지친다, 하루하루 같은 곳을 맴도는 느낌이다,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신앙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벽에 막힌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삶의 자리가 좀 바뀔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숨이 턱 막히죠?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이 달라질까? 얼마 전에는 함께 살펴봤죠. 불의한 자는 잘 사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애쓰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닥치는 걸까? 이런 삶의 불공정의 문제, 이런 고뇌 앞에서 드는 의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삶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듯 하다가도 문득 드는 거죠.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간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원래는 시편 본문인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나왔죠. 아브람.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아브람으로 불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인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창세기에서는 원역사라고 하죠. 창조부터 이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원역사에 관한 거고 12장부터 이제 족장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첫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람 옆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가족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삶의 질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예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죠.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사실 살던 이 지역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명령은 사실 쉽지 않은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뭐예요? 부족 국가예요. 씨족 사회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친족들이 모여 사는
이런 나라, 이곳을 떠나면 삶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이런 떠나라는 어려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뭐 서울로 가라, 인천으로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부산은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연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가느냐예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정보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보이고 그려질 때만 안심하려고 하죠. 개척을 하라고 하면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서 좀 사람들이 모일 것도 같고 예배하는 처소도 좀 있고 이런 뭔가가 좀 보여지고 그림이 그려져야 하나님은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셔야만 걸음을 옮기려고 하죠.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고 무턱대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거 놓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학은 어디로 갈까요도 물어보죠.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하나님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이쪽 직장을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만 보면 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여서 내가 확실하구나 하고 내가 믿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증명해봐. 보여주면 믿을게. 확실하게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믿을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보여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 그건 그냥 아는 거지. 그것과 믿음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하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겠죠. 정확하게 너 어디로 가? 그러면 저기서 뭘 할게? 얼마든지 다 계획하시고 알려주실 수 있지만 잘 안 알려주세요.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어떤 결과나 어떤 도착지를 알려주시기보다는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난 과정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보면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또 남방으로 옮겨가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곧 훈련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학교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목적지보다 우리 존재 자체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결과나 성취가 아니라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부산에서 개척을 할까요? 광주에서 개척할까요? 하나님 이 직장을 갈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물은 다음에 이 결과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결과나 목적에 있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계속해서 묻고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과 목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가요. 그 과정, 그 순종.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기에 보여주셔야 갑니다. 말씀해 주셔야 갑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순종해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저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 이 그림을 쫙 보여주셔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짧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등은 멀리 비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앞에만 비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멀리 있는 목적지를 쫙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요, 매일 내 걸음을 비춰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계획이 뭐죠? 하나님? 이걸 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 막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믿음의 견고함이란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는가, 내 신념의 어떤 단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근거가 있어요.
신실하심이란 말을 예전 번역에서는 미쁘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미쁘사, 여호와는 미쁘사. 이게 신실한 심이거든요. 자,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미쁘심에 달린 거예요. 자기 확신은 나 하나님 이렇게 잘 알아, 나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은 자기 신념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나쁜 게 아닌데 이 신념이 경직되면, 바르면 견고한 믿음이겠지만 경직돼서 잘못되면 오히려 반대로 견고한 자신의 신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믿음은 내가 취하는 정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따른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적하시겠죠. 내가 원하는 건 너와의 관계인데 너는 계속 어떤 결과만을 원하고 요구하는구나. 또 지적하실 수 있죠. 그때 그 관계 안에서 또 나를 점검하고 바꿔가는 거.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나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믿어. 라는 확신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신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보였다. 앞이 보여야 믿겠다라는 태도에서 말씀하시니 따르겠나이다의 믿음으로, 결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믿음으로,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걸음을 맞추는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선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기도가 달라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